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말하는데 참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 그 첫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마스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미사, 예배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메시아. 헬라 말, 영어에서부터 또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한번 해보세요. 구세주.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구주 이렇게 말하고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서도 아주 성실하심으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인류 사회를 그분이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그 인도하신 그 목표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끝내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제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유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고 이 우주만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자, 우리 오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다윗 왕조가 중간에 막 큰 오래된 그 거목이 잘려져 나가듯이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밑둥이에서부터 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그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가 자라나게 하셔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중에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유다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이어서 당할 자 없을 것이고, 이제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로가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로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벌써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이제 실로를 보내시겠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이분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출현했던 모든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위에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분은 출생부터가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데, 무슨 요셉을 통해서 정자를 제공받아 가지고 임신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 임신이 돼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맙니다. 그렇게 부어집니다. 심지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사역하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막 성령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온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죠? 이런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걸 또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이사야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그 어떤 자손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분만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어느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눈에 보고 들은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항상 기도합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이사야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분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미 뛰어난 최고의 심판주였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지 않게 심판하는 심판주였습니다. 아니 200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하게, 그리고 아무리 겸손한 자라도 온전하게 최고의 심판주로서 이분은 판단해 오셨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세상의 잔인한 자들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함으로, 이런 심판주가 없죠. 그런 생애였습니다. 이분이 오시고 난 이후 2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알려준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의 선한 영향력은 절대 미약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하반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정신을 가졌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다니엘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 시점까지, 역사적인 시점까지 다 얘기합니다. 지금 다 망해버린 유대, 그리고 다 붕괴돼버린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질 거다. 그러고 난 후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이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연도를 딱 썼어요. 62일에가 지난 후니까 434년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렇지만은 이 악한 세상은 이분을 잡아서 정말 악한 방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니엘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일을 자행한 유대 나라와 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징조, 표징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리라. 아무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활로 일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징조, 표징, 사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태어나시던 날, 이 베들레헴 변방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까지 다 이 무지 속에 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 이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이분을 통해서 다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샬롬, 평화가 뭔 줄을 몰라요. 네. 그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샬롬, 평화를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다. 그런 찬양시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6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경을 못한 평화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좀 보겠습니다. 11장 6절. 11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임마누엘 오시면 그때에 이리 늑대가 무엇과 함께 살아요?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이런 걸 우리는 본 바가 없어요. 이건 늑대의 먹잇감인데 무슨 어떻게 같이 평화롭게 삽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날 밤에 완전히 맛있는 저녁 만찬을 위한 희생물이 되겠죠. 그런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편안하게 잠듭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 형제들 같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불곰은 암소 순식간에 그냥 사냥해버립니다. 희생시켜버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성품이 너무 크게 변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 것처럼 본성적인 부분마저 다 바꿔놓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다. 이틀 전에 이제 배우 윤석화 씨 69세로 이제 세상을 떴어요. 이 윤석화 씨는 대통령상도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도 수상하고 한평생을 이제 연극인으로 배우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팬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으로 이제 찍어놓았다는 영상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봤더니 금방 알겠어요. 병색이 너무 깊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거기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샬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배우가, 저 연극인이 인생을 헛살지 않았네. 최고의 인기를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 필요한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구나. 샬롬. 시편 29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시편 29편 11절에서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평강의 복이라고 말했어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샬롬, 이 샬롬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충만한 사귐, 조금도 결핍됨이 없는 충만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런 샬롬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가?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 모든 결론이 거기에 일치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내 마음, 내 심령, 영혼, 그리고 내 몸까지 포함해서 내 인생 속에 평강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형제들 간에 이 평안한 가정이 가능한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화평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나? 이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 환경, 이 시대적인 평화, 이것도 이분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이분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따라서
이런 평화는 지금부터 이제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심령과 영혼을 다 아시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을 찾고 계시는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순전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흠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렇게 멀어졌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그리고 정말 친밀한 깊은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평안한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막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잖아요. 평화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면은 평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오죠. 그렇게 불안하죠. 막 우울하죠. 이건 위장된 평화입니다. 이건 거짓 평화입니다. 요한일서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평화의 역사는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여기 나라고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분만이 이런 평화를 내 생애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 시대 안에 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죠. 평강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단박에 드러납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97세까지, 우리 권사님 97세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 나이 차이, 지금까지 살아온 개인의 역사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면은 이후에 때 보면 학생도 앉아 있고 교수님도 앉아 있고 같은 학교. 그런 차이를 다 넘어서서 그 가정이 혹은 그 교회 공동체가 평화, 샬롬 공동체. 그러면 금방 알아차려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법제도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교단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헌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질서를 잡겠다고. 교단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아가 그쪽에 있는데 장로교 합동측 목사인데 물었어요. 그 교단이 몇 개나 돼요? 자기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나? 이사야 9장 1절에 얘기하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참 무시 많이 당했어요. 혼혈아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갈릴리 전 세계 사람들이요, 갈릴리 성지순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오죠. 막 끝도 한도 없이 찾아와요. 어떤 데 가보면 막 한국의 스님들 승복 입은 채로 찾아와요. 절도 이 보통 아니거든요. 싸움이 다 여러분 아시죠? 네. 거기 칼부림 나요. 평화가 필요하니까. 어때 평화의 왕이 여기 사역하셨던 곳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얘기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 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능력이 다 이 하나님께 있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세계 안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신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아니에요. 숨었어요.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이 막 노발대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한테 아내로 맺어주신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 만나셔서 그 얘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또 하와의 얘기 다 들으시고 뱀에게 말하죠. 너는 지금부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내가 중요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너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할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의 탓인지는 몰라도 그 장남 가인이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 왠지 불안한 거예요. 아벨만 보면 불안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리죠. 그때도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아벨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막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흙이, 땅이, 그 피에 젖은 땅이, 그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이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열심히 대단하셔서 이제 이 아담이 세 번째 동침해서 하와 동침해가지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왜 이 아이를 또 주시지? 그렇게 깨달았어요. 가인이 쳐 죽인 그 경건한 영혼, 아벨을 대신할
경건한 영혼을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경건한 영혼이다. 그래서 셋.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경건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 사상 최초로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처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예, 이사야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사야 2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에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셨는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요 풀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열성.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내 몸과 내 일생의 평강이 깃들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이 이 교회가 이 평안한 교회, 태평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성 때문에 그분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분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져 갈 거다. 영원토록.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계셔서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겠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예루살렘 쳐다보기도 싫겠죠. 이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셔요. 울고 계셔요. 그러면서 탄식하셔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평화에 관한 일. 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오시면서 정말 개인 속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샬롬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분은 진짜 평화의 사람이에요. 자기 맨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경비병들을 이끌고 칼과 몽치를 들고 자기 잡으러 나온 그 맨 앞장서서 지금 막 거들먹대면서 예수께로 와가지고 키스하고 있는 유다한테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베드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남자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이 제자들 막 겁에 질려서, 평화가 없으면 다 겁에 질리죠. 그 막 문을 안쪽으로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분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 보이시고, 제자들과 다 눈을 맞추셨겠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가셨는데 거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막 미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을. 근데 도마가 있을 때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도마를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평화의 왕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어요.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기 양심과 영혼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왜 이 세상에 크리스마스에 오셨는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야 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물로 희생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어요. 죄만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그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화목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관계를 넘어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런 사랑이 충만한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분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영원히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복음이 뭐냐? 평화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복음의 본질이 샬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막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미혹받고 유리방황하면 안 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 개인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안함, 이 공동체의 화평, 그리고 이 시대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 샬롬, 그걸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썼잖아요. 왜?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보면은 주님 떠나 있는 사람들 많고 친구들 중에도 이 세상에도 많아요, 지금. 많은데 왜 나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나? 한민교회로 부르시고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 불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깨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속량해 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무슨 일에 열심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 이걸 누가복음 9장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일. 이분이 평화의 왕이시고 이분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평강의 왕국이에요. 샬롬의 왕국이에요. 그 일 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려고 지금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노라. 평화의 사도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그 주님의 신학사상 그 자체가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귀골이 장대하네, 미스 코리아네. 야, 저 사람 돈 재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저 사람 대단한 인기 스타 연예인이네. 그런 것 가지고 나를 보고 무슨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그런 생각 꿈에서 깨세요. 이 세상에 늘 벌어졌어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무엇을 보는가? 평화의 사람인가? 이거 보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이거 보는 겁니다. 꽃이 하나 있어요. 평화의 사람은 꽃이에요.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요. 꽃은 예뻐요. 그리고 그냥 그 꽃에서부터 향기가 다 퍼져나가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있으면 향기가 다 퍼져나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 퍼져나가요. 내 아내에게로, 내 아들, 딸들에게로, 손자, 손녀들에게로, 부모, 형제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다 퍼져나가요. 다 퍼져나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평화의 사람. 그리고 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번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화의 사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저 절간처럼 저렇게 절에서 오신 분들 용서하고 그러세요. 절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정정하겠어요. 절에서 오신 분들처럼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요. 똑같이 돼요. 다 떠나요. 그러나 만일 이 교회가 평화의 사도의 공동체다. 이게 그냥 그 향기가 그냥 다 전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한때는 갈릴리 같이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 같이 취급받고 짓밟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갈릴리를 영화로운 갈릴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도 벌써 지금 37년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다 학교도 졸업했지요. 군대도 갔다 왔지요. 37살에 그 전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 결혼도 했지요. 다. 예. 이제는 장성한 어른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 돼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대전 시내 뭐 다 알죠. 다 소문 다 듣고 있어요. 침례 교단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